베델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잘 잊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만일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충청남도 대전 근처에 대청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왠지 그곳을 떠날 것 같아서 대청산 기도원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가서 제가 산기도하던 곳, 말씀을 들었던 곳, 그곳에 가서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곳,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배고파요. 라는 그 가족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소중한 곳인데 저희 가족에게는 그냥 배고픈 곳입니다. 그냥 지나가자. 아빠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아빠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 라고 했지만 그렇게 같은 공감을 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면 어디였을까요? 물론 우리는 야복나루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오는 그때 그 야복나루터 그곳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베델이 그런 곳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훗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한 20여 년 이후 지난 뒤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시는데 일성이 뭐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베델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죠. 기름을 붓고 예배했던 것, 서원했던 것, 기도했던 것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 즉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다고 합니다. 이 루스의 뜻은 떨어졌다, 분리됐다, 외딴 곳이다, 빈들이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맨 아래 보시면 브엘세바가 되어 있습니다. 예,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목적지는 맨 위에 있는 하란입니다. 바단 아람 지역. 그 선이 두 개가 보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가 강 중간에 있는 땅이다, 지역이다. 그런 의미죠. 이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800km 이상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베델이라고 되어 있는 곳,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 갔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한 90km 정도 걸었다 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간 거죠.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루스에 도착했는데 황량한 곳입니다. 떨어진 곳, 분리된 곳입니다. 해가 졌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해가 졌다.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해가 졌다는 것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들도 그 당시에 낮에는 뜨거웠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가 졌을 때는 이제는
떠나야 될 때입니다. 걸어야 될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고 걸어야 하는데 야곱은 돌을 베고 잤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최초의 노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부모를 떠나본 적이 없는 집돌이, 지금 같으면 집돌이 야곱입니다. 부모 밑에서 그렇게 곱게 자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종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에서 노숙을 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나그네로 어디 자기를 환대해 주는 사람도 없는 곳에 그렇게 처하게 된 거죠. 요즘도 이런 경험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 밑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살다가 대학에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말 부부를 하게 되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있게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때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은 아마 그때가 가장 그 인생의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래도 하란으로 가면 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면 되는데 사회적인 어려움,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어려움도 야곱에게 힘들었겠지만 야곱이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같고 사기를 쳐서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것도 에서입니다. 되어가는 것을 보면 자기는 외삼촌 집에 가야 되지만 이것은 사실상 피난 가는 겁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사람도 종도 없습니다. 결혼하러 간다고 하지만 결혼 예물로 줄 그런 재물도 없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는 내 죄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실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이 자기에게 그 복이 임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루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잘 때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허무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내 현실은 그 복과 전혀 관계없이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걸어갈 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걸어야 할 시간인데 돌을 베고 누워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다고 하죠. 이 사닥다리가 원어로 보면 술람이라는 단어인데 층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상 고대 근동에 사다리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나무는 돌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층계를 쌓는 것이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층계든 사닥다리든 그 위에 하나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끝이 어디에 닿았다고 합니까? 하늘에 닿았다. 근데 그 하늘 위에 누가 계셨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다. 그것을 야곱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삭이 축복한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야곱의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뜻을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친히 재확인을 해주신 거죠. 그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대표적인 반응은 자기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대표적인 반응이죠. 제가 대청산 기도원에서 산기도하다 주님을 음성을 들었을 때 첫 번째 깨닫게 됐던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하나님 계신지 알지 못하고 그 산기도하면서 소리를 크게 내보겠다고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제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이삭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나의 무지함, 나의 그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그곳이 외땅고 빈들, 소외되고 분리된 땅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답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 주석에 되어 있죠? 아래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 약속합니다. 20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서운한 것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시면 조건적이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시면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베델에서 다시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이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은 망한 것 같고 내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와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 영원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며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봤던 그 사닥다리, 층계, 뭐든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그것이 그 층계와 사닥다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주님, 인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야곱이 빈들에서 누워 자면서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네가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 같고 벌 받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너 나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둘의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돕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약한 이 작은 사람들, 그들이 죄인 같고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 삶과 이 소자들, 작은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곱이 버림받아서 실패해서 그냥 피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뜻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와 하나님과 이 연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직하면 끊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끊어지겠습니까?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보통 성공했을 때, 영광스럽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고생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된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할 때 그곳이 베델이구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머리 둘 곳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벗어난 것 같고 죄 지어서 벌 받는 것 같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그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언약의 약속한 복을 끝까지 이루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둘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 서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이 하나님이 야곱한테 돌아가라 하실 때도 내가 너 서원을, 내가 그 돌에 기둥을 세워서 예배했던 것, 네가 서원했던 것 기억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에서 뭐를 서원했을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 주시면 조건적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믿음이 좀 약해 보입니까? 아니, 이 베델의 영광 중에 이 사닥다리 보여주시며 층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연결된 걸 보여주셨으면 아멘하고 회개하고 막 이게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조건적.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초기에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셨죠?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약속한 것, 기도한 것,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성전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냥 목사만 기도하고 이 대제사장 이런 좀 중직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이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하는 중에 겨울이었는데요. 창가에 햇살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햇살이 비칠 때 기대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기도는 지날수록 새롭게 분명하게 기억이 되는 그런 기도가 있으시죠?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재물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던 그 대청산 기도원은 불과 일주일 전에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3일, 4일 학교를 못 가고 그냥 공짜로 밥을 준다고 하니까 신입생은 회비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갔던 수련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1년쯤 뒤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불우유 토끼 300원을 가져갈 돈이 없는데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한테 충훈아 너는 왜 300원을 안 가져왔니? 선생님 제가 불우유신데 뭘 누구를 돕는다고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웃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재물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히 들으셨는데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돈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위치로 가게 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의 NGO를 하면서 베트남 사랑의 집 짓기 뭐든지 어딜 가든지 도울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조건적인 기도입니까? 저 같으면 그냥 꿀밤을 주면서 이런 기도를 돈이 욕심 있구나. 이럴 만도 한데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약속, 그 언약의 관계 속으로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어렵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뭐 쉽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가축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잘 지켰죠? 야곱은 어땠을까? 야곱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서 그 위기를 넘기면서 좋은 일이 펼쳐졌는데 베델에 올라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유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야 몇 년 정도 있었을 것 같아? 제미나이도 모르겠대요. 근데 적어도 수년 이상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디나가 성장했잖아요. 딸이. 그래서 그 수년이 지나도록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의 일로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성경의 구약에 일어나 하는 것은 앉아있는데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베델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야곱의 약속이었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2절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과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3절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합니다. 딸 디나의 일로 칼부림이 있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중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야곱은요, 잊어버리고 그냥 혼자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언약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뒤늦게 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이행하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은 빈들에서 분리된 곳에서 따로 떨어진 외딴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하고 있던 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지 않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딴 곳에 있고 빈들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베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못하는 곳이 있지요. 잊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기도원이 있으시지요. 잊지 못하는 때가 있으시지요. 그게 그렇게 호텔같이 좋았습니까? 우리 두레교회가 호텔같이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을 호텔같이 만들고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이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곳이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던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가야 할까요?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 나타나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죠. 찬혁 씨와 수연 씨가 있는데 최근에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 찬혁 씨가요, 이 수연 씨를 위해서 수년간 기다렸답니다. 동생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밖에 나가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혁 씨가 기다렸답니다. 연결하는 거죠. 그 동생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기다려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함께 해주면서 그 수연이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잔혁 씨가 도와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금 활동을 재개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야곱과 같은 사람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혼자 있어도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구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와 같이 하나님 사자와 같은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연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루스 땅, 버려진 땅에 있는 것 같은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늘의 문이 열려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이 베델의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둘의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삭의 축복이 공허하게 느껴졌던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갈수록 외딴 곳에 분리된 곳에 루스 땅에 빈들에 가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주변에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땅이 하나님 기도를 기억하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베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둘의 교회를 생각하면 먼 훗날 우리 연합수련회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것 같은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형제 자매들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고백하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